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1년 안에 마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할 때까지 우리가 하겠지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총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로마서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로마서의 큰 주제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총 주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구원도 없고 의롭다함도 없고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론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로마서의 인사말 속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는요, 오늘 이 서론에서 인사말에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더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다른 서신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2절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데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말하면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사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서신서에도 없어요.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화면에 말씀이 안 나오겠지만은 로마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성경 없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본인이 증거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시고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제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고 복음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인사말에서부터 그냥 그리스도와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볼 때 이 로마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멀리 떨어진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간격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에서 우리가 물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바로 돼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중심에 진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장 7절의 말씀에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 부름받은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성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인데,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켓이나 또 공간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나갑니다 그래요. 어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나간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10명에 물어보면 한 5-6명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간다고, 교회 나간다. 묻기는 예수님 믿냐고 물었는데 믿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은 입술로는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말로는 다 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가면 다 하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죠.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능력이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자기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무능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확인되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목이 메이는 감동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제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종교 생활할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시니까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가, 그리고 이런 감사가, 이런 기쁨이, 이런 감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혼동스럽다거나 아니면 뭔가 흔들린다든가 어떤 주저함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주저함이 없잖아요. 어떤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종교생활 할 때는 그냥 기독교 가정 속에 있었을 때는 그러했거든요.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제 막내 남동생이 엔지니어 하다가 50이 다 돼가지고 신학 가서 목회를 한다고 목사가 됐는데 부목사로 영어권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나와서 집에서 가정교회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한어 사람들 모아놓고 집에서 말씀 같이 나누고 예배하고 오후에는 영어 하는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애들 모아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 부부가 저희들을 만나고 또 여기서 또 멘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 날 와서 저희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제를 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정말 내 동생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정말 자기 장모님이 오랫동안 권사님으로 한국에서 그냥 큰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있었던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서는 상당히 거부가 있고 이러셨는데 여기 이제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같이 와서 살고 있는데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안 열리시고 큰 교회에 있다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종교의 틀, 기독교 문화의 틀을 하나씩 복음으로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기쁘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86세신데도 그렇게 가정 예배를 하는데 뭐 간식하고 점심 준비하는 거를 본인이 다 한대요. 그래서 말리는데도 아유 이거 내가 얼마나 기쁜데 내가 이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건강 주실 때까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그 얼굴을 제가 뵀거든요. 이번에 같이 오셔서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는지 그 어떤 기독교의 그 틀 어떤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어떤 형태 속에서 그냥 권사해 무슨 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기 장모님이 변화되고 자기도 또 자기 와이프도 새롭게 되어지면서 많은 영혼들 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밤이 듣도록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 내외와 같이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게 되면 모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첫 번째로는 주인이 바뀌게 돼요. 주인이. 여러분 주인 바뀌셨습니까? 이게 조용하세요. 여러분 주인 바뀌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말하는 것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다 얘기하고 모든 것이 다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연합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 무슨 얘기죠? 종은 무슨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인 거예요. 그럼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연합되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노예예요. 노예. 노예에게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억지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이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의 소유가 됐다. 종의 목숨까지도, 노예의 목숨까지도 주인 거거든요. 다 주인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여긴 너희는 로마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는, 소유가, 영어 성경 NLT를 보면요, to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없다는 것은 소속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해가 저물었어요. 그럼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쉴 곳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이게 소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마지막 다 살고 나면 돌아갈 곳이 있죠? 아멘?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마지막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최경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뭐예요? 주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이 아는 것을 주인 삼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돈이 자기 주인이 되도록 하고, 자기 자식이 주인이 되도록 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가, 권세가 그것이 자기 주인이 되도록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직접 통과를 하십니다. 원래 안 가는 길인데 가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나왔을 때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해요. 이렇게 핑계가 빠져나가려고 자꾸 그래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이야기하세요. 꿰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했어요. 마실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는요, 깜짝 놀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아파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이 사는 사람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5 데리고 살았지만 그 남편 다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남편은 주인인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아니면 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봤는데 또 그 전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나그네나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가면요, 벨이 없잖아요. 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하잖아. 말로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그럼 주인 양반이 누구예요? 집주인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은 누구예요? 남자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주인 양반 계십니까? 라고 할 때는 그 집의 주인 양반은 주인은 바로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금 없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인 없는 삶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 그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딱 주인 삼자마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요. 그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격이 와요. 행복이 와요. 다 집어 던져놓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죠. 그래서 바울은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그렇지 않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죠. 직접 예수님에게 듣고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이나 자기가 말하는 복음이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 뜻 가운데서는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하고는 관계없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지상 사명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내려주신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물론 사도라는 명칭은 우리가 받지 않지만 그 의미와 뜻은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아서 살아가는. 여기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택함 받은 것을 갖다가 NASB에는 set apar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뉴 킹 제임스에서는 separated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NLT 바이블에서는 chose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택함을 초전됐다, 택함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택함의 뜻이 뭐냐면 set apart 된 거예요. separated. 그냥 뭔가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세상에 보낸 사람이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은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사명을 잇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야지, 남편들이 감정을 가지고 자기 기분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살면 안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이 가정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사명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아유 그냥 이놈은 이렇게 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어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이 학교에, 나를 이 회사에, 나를 이 사업에 여기에 넣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이 사업처에, 나를 이 가정에 세워주셨고 보내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교회에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어디 뭐 좋은 교회 없나? 요새 그 교회 소문 좋더라, 그 교회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볼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사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돼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져요. 능력이.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서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의 왕권은요, 다 끊어져요. 다 망해요. 구약에 여러분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하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다 끝나요. 혈통이 끝나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내 집과, 다윗을 향해 예언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왕위가 견고해진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위는 영원하고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고 그 한 왕위가 세워지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주님이 오셨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조금 더 힘든 얘기가 나오는데, 성결의 영으로,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무슨 영일까요? 성령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가 부활하게 하셨는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그것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지금 선포한다는 것은 인정된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옛날 성경은 말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단어는,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확인되다, 알려지다, 그리고 나타내 보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옛날 시대나 하는 것이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현대 문명의 최첨단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한꺼번에 다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연합해서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든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이든 어떤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 오는 유혹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붙들면서 승리를 누리는 당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죠? 가장 높이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사단의 어떤 악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